일어나시고 따라하세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청정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청정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잘 따라하셨습니다. 이 삼보전에서 이 삼보님들을 오늘 대표해서 제가 저는 송덕사 주지로 있는 원빈입니다. 오늘 제가 법문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일요법회이기도 하지만 또 천도제가 있어서 일요법회 주제를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천도제에는 어떤 공덕이 있는지, 이런 주제로 법문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천도제는 천도제 할 때 제자에 아이 쓸까요? 어이 쓸까요? 아이일까요? 어이일까요? 아이, 어이, 어이 아니면 아이. 어이 아니면 아이인데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이 천도제라고 하는 게 의식이라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공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한문으로 말고 한글로 바꿔서 물어보면 이 천도제는 의식으로서 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양으로서 행하는 걸까요? 의식일까요? 공양일까요? 이제 이거를 알려면 불교식 천도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이 천도제의 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서는 특기에 따라, 수행하신 특기에 따라 무슨 제일, 무슨 제일, 무슨 제일, 무슨 제일 이렇게 손에 꼽히는 10대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목련존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저기 목련꽃 있잖아요. 그 목련. 이 목련존자라고 하는 분은 어떤 제일이었냐면 신통제일이었어요. 신통제일. 이 목련존자 때문에 불교식 천도제가 시작이 된 건데, 이 목련존자가 이 불교 수행을 하다가 깨달으면 아라한이 된다 그러는데, 깨달은 존재를 아라한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라한이 딱 돼서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뭐가 관심이 없었냐면 속가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천상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천상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당연히 천상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본인하고 굴뚝같이 약속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출가를 할 때 재산을 3분의 1로 나눠가지고요. 그러니까 쓸 곳을 딱 정해드리고 재산을 전부 드리고 출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전부 드린 걸 가지고 뭘 하기로 약속을 하셨냐면, 그 중에 3분의 1을 가지고 뭘 하기로 했냐면 삼보전에 공양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중간에 공양을 올렸다고 이 공양을 본인이 했다, 분명히 했다라고 확인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살아가시던 모습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이 재산도 드리고, 그리고 공양을 올렸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상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자녀들이 혹시 이제 먼저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 가족이 천상 가겄다, 아니면 축생 가겠네,
아, 좋은 데 가겠다, 안 좋은 데 가겠다. 이런 것들을 가족이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아니, 그렇게 오래 봤는데 왜 없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남방불교 태국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돌아가신 분이 어디 잘못됐을까 또는 어떻게 됐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걸 뻔히 봤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을 완전히 봤잖아요. 가족들이면. 그러면 그냥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당연히 천상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울 때 뭐 때문에 우냐면 그리워서 울지. 돌아가신 분들이 그리워서 울지 안타깝거나 어떻게 됐을지 걱정스럽거나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또, 아, 우리 어머니는 살아생전의 삶을 봤더니 보나마나 지옥 같다. 이러면 울지 않고 뭘 하냐면 그 어머니가 살아생전 남긴 재산의 일정 비율을 떼서 이 학교, 병원, 뭐 경찰서, 공공기관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공양 공덕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바는 다 한 거죠. 다 한 거죠.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걱정을 해봐야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삶을 좀 빨리 끝내시라고, 고통스러운 삶을 좀 빨리 끝내시고 좋은 삶을 빨리 기회를 받으시라고 그냥 공양을 올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아주 우리나라 장례 분위기하고 틀린 게 대부분은 천상 같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그만큼 매일매일 이 남방불교의 사람들이 선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천상 못 가면 부처님 거짓말이다. 그런 세계관인 거예요. 그런 세계관. 그래서 딱 안심을 하고 그렇게 목련존자가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런데 목련존자가 아란이 된 다음에 신통제일이란 말이에요. 신통제일.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천상에 올라가 가지고 천상을 잘 돌아다니는데 모친이 안 보여요. 아니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져봤어요. 욕계천상을 다 뒤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딨지? 그래서 혹시나 인간 세상에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인간 세상에도 없어요. 설마 아수라에 태어났나? 아수라에도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축생인가? 축생에도 없어요. 악귀인가? 악귀에도 없네요. 지옥인가? 지옥에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 봤더니 본인의 신통으로는 볼 수 없는 아비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 중에 가장 극중한 지옥이 아비지옥이라 그래요. 아비지옥. 아비지옥이 왜 가장 극중한 지옥이냐면 무간지옥이라고도 불리는데 다른 데는 고통을 받다가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무간지옥은 쉬는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계속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아비지옥에 딱 떨어져서 본인의 신통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본인이 구할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본인 바루를 딱 주시면서 이 바루 가져가면 일단 문은 열어줄 거다. 그래서 부처님의 바루를 딱 들고 가니까 이제 아비지옥의 수문장들이 나와서 VIP 오셨다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 영가가 어디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좀 찾아달라. 그러니까 갔어요. 갔더니 가가지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목련존자가 그 아비지옥에 이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가면서 공양을 좀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비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가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겨가지고 공양물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목련존자가 그 공양무리를 잘 드시나 그 장면을 딱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 장면인데 이 아비지옥에 있는 이 어머니가 공양물이 딱 주어졌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걸 나눠 먹어요, 안 나눠 먹어요? 나눠 먹어요, 안 나눠 먹어요? 안 나눠 먹고 뺏길까 봐 이러고서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어떻게든 혼자 먹으려고 숨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 모습을 딱 보니까 본인의 공덕으로는 이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낳아주신 모친인데 은혜를 좀 갚고 싶은데 고통받고 있는 걸 우리는 신통이 없으니까 못 보잖아요. 목련존자는 직접 가서 보니까 빨리 저기서 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련존자한테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혼자의 공덕으로는 안 된다. 스님 혼자의 공덕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월 보름, 이때가 언제냐면 안거가 끝나는 날이에요. 안거라고 하는 건 스님들이 한 절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수행을 깊게 하시는 기간을 갖는 걸 안거라 그래요. 근데 그 안거가 끝나는 날 스님들 전체에게 대중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께 부탁을 드려라. 그게 뭐냐면 경전을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 경전을 읽고 공양을 올린 공덕을 그 영가를 위해서 회양을 해주면 그러면 그 국중한 악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딱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목련존자가 이제 그 본인 속가에 있는 나머지 재산들을 다 털어가지고요. 이 스님들 7월 보름날 공양 올리고 스님들께 경전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시작된 게 백중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백중, 우람분절 때는 그렇게 스님들 수행 끝나시고 나서 가장 청정한 의식일 때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가장 청정한 의식으로 다루마, 법에 대한 가르침을 읽고 그것을 생긴 공덕을 회양을 하면 그러면 이 가족들 중에 혹시 지금 죽음 이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불교식 천도제는 그 시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1년에 하루, 1년에 한 날. 그날이 언제냐면 백중날. 그날 이제 천도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천도제라고 하는 게 의식이에요? 아니면 공양이에요? 공양인 거예요. 공양. 불교식 천도제는 의식이 아니라 공양이다. 그런데 우리 이제 노스님 표현이 우리 노스님이 처음에 이제 대중들한테 설법을 시작하신 게 젊으실 때니까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부터 하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기 경주 분황사 주지하시고 그래가지고 설법을 하시는데 노스님이 15세 때인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인가를 받았거든요. 15세 때인가? 12세 때인가? 12세 때쯤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12살짜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근데 그때부터 아주 유명했는데 이제 어디 주지 가셔가지고 설법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법문도 많이 해달라고 하지만 천도제를 자꾸 지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덕 있는 스님한테 한다고.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달라 하니까 노스님이 천도제를 어떻게 지내냐면 사과 반쪽 올리고 죽비 3번 치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천도 됐으니까 가라고. 자, 이거는 지금 의식이에요, 공양이에요? 공양이죠. 예, 철저하게 공양이죠. 근데 그렇게 한 10년쯤 했더니 신도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 신도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신도들이 아니 스님 과일도 좀 4단으로 쌓아주시고 과일도 좀 4단으로 쌓아주시고 다른 절처럼 그 연불도 좀 길게 좀 해주시고 그러시지. 그러면은 사실은 그 10년부터도 몇 년 동안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바로 쫓겨났어요. 근데 노스님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 칼 같은 성품이 조금 유해지시는 거예요. 약간 유해주시면서 신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가잖아요. 어느 절보다 오래 하셔요. 어느 절보다 의식을 오래 하세요. 아니 우리 노스님이 아주 유명한 게 있다니까요. 구미 아도모레원이라고 하는 신라불교 초전법륜 성지에 거기에도 이제 노스님 절이 있는데 거기서 백중대인가 합동천도제를 지내는데 한 2,000명쯤 신청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축원을 2,000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노스님이 법문을 딱 시작을 하시면 그러니까 천도의식을 시작을 하시면 1시간 예불을 하죠. 일단 1시간 예불을 해요. 그리고 1시간 법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근을 하다가 축원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축원 끝나고 나면 이제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축원을 4시간을 하시더라고요. 2,000명 다 읽어준다고. 축원을 법상에 앉으셔가지고 2,000명을 다 읽으시더라고요. 노스님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혜의 측면에서 보면, 반야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천도제는 의식이 아니라 공양인 게 분명해요. 그리고 사실은 정말로 공덕 있는 스님, 그 스님이 청정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천도제를 지내면 정말 사과 반쪽 올리고요. 사실은 죽비도 안 쳐도 돼요. 그냥 공양만 올려도 천도제가 되는 거예요. 공양만 올려도. 그런데 그건 반야의 측면이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자, 천도제를 지낼 때 공덕이 돼서 천도가 되는 건 돌아가신 분한테 좋은 거예요? 산 분한테 좋은 거예요? 물론 두 분한테 다 좋은데 근데 돌아가신 분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를 돕기 위해 천도를 지냈는데 천도제를 지냈는데 천도제가 잘 됐으니까. 근데 산 사람의 마음이 만족을 하면 그 산 사람이 그 인연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겠죠. 그것 때문에 부처님이라네. 저한테는 이제 노스님이 부처님 같은 분이니까 노스님이 그것 때문에 자비의 방편으로 이제 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노스님하고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노스님 앉아 계시고 저기 방에 앉아 계시거든요. 증명법사로. 그러면 사실은 오기 전에 보통 천도가 다 돼요. 제자들 오기 전에. 이미 천도제는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과일 올리고 연불하고 설법하고 천도제 지내고 이거는 뭐냐면 산 사람들 제도하고 있는 거예요. 산 사람들. 그래서 원래는 불교식 천도제라고 하는 건 의식이 아니라 공양이지만 중생 범부의 마음을 잘 헤아리다 보니까 한국 불교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의식화한 거예요. 공양을 올리는 순서를 의식화해서 의식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양인가 의식인가 하면은 공양 올리는 의식인 거죠. 공양 올리는 의식이다. 의식이다.
자, 그래서 천도제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지내는 건데, 그러면 천도제는 돌아가신 분 때문에 할까요? 아니면 산 사람 때문에 할까요? 보통 누구 때문에 해요? 두 가지 다가 일단 맞는데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사실은 이제 약간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도제라고 하는 걸, 근데 오늘 돌아가신 영가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넘었어요? 아, 10년도 넘었어요? 아, 20년이 넘으셨구나. 20년 안 되고 10년 넘었어요. 예, 그럼 누가 설판 제자셔요? 막내 아드님이 누구셔요? 아, 그 천도제를 왜 지내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네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냐 아니면 산 사람을 위해서냐, 이것에 따라 천도제의 형식은 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뭔가, 솔직한 목적이 뭔가를 잘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라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잠바를 찾아야 되는구나. 가죽 잠바다, 가죽 잠바. 어휴, 가죽 잠바다. 아,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왜 그 얘기했지? 맞아요. 맞아요. 무엇이냐. 이제 천도제를 지낼 때, 우리 노스님이 12살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재능 있는 친구들 보면은 7살짜리도 깨달음을 얻어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7살인데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깨달음을 완성하는, 아라한이 되는 그런 유명한 사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애기도 하나 있는데 7살이에요? 6살. 6살 아쉽다. 7살이었으면 실험을 한번 해보는데, 아니 왜냐면은 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근데 대부분 안 궁금하잖아요. 근데 4살짜리,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이 궁금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궁금한 아이들이 있어요. 죽음이 뭔지, 삶이 뭔지.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인연 있는 스승이 삶과 죽음이 뭔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른들보다 훨씬 쉽게 깨달아요. 이제 생과 사에 대한 불교의 아주 유명한 법문이 있죠. 이 천도제 지낼 때도 연불을 하는데 그 연불의 개송은 이렇습니다.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부운자재 본무실, 생사거래 역여연. 무슨 뜻이냐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저 위에 구름 하나 생기는 것과 같대요. 그리고 죽는다는 건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대요.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대요. 본래 그 구름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허공에서 나타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생사가 왔다 갔다, 태어남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생과 사를 뭘로 비유를 하는 거냐면, 저 허공에 구름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구름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 이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이게 옛날 분들 감각에는, 옛날 분들의 시적 감각에는 아주 취향에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분들은 이런 이 비유를 들으면은 뭔가 딱 직접적으로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와닿으시는 좀 올드한 취향도 있으실 거고 안 와닿는 분도 있겠죠? 예, 안 와닿는 분들이 있다면 자, 이게 뭐예요? 자, 이거는 호텔이에요. 호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여건. 요건. 근거가 이게 더 작아서 그런가요?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체크인 하는 거예요. 체크인 했으면 체크아웃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때 체크아웃 해야 되죠. 그리고 다음 몸으로 체크인 해야 되잖아요. 요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이 몸으로 체크인 하는 게 태어나는 거고 죽는다는 건 이 몸에서 체크아웃 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을 받는다라는 건 다음 몸에 체크인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청년들한테는 와닿는 비유인데 그러면 영가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이 몸에서 이 몸으로 체크인 못한 존재들 있죠. 다음 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존재들. 이런 존재들을 영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가의 기간이 평균적으로 49일인 거고 평균적으로 그거보다 긴 사람은 최대 보통 몇 년까지 가냐면 정상적인 경우에 3년까지 가요. 3년까지는 정상적인 범위예요. 3년까지는. 그래서 보통 7제가 49일 날이잖아요. 8제가 언제냐면 100일 때예요. 100일. 그리고 9제가 언제냐면 1년이에요. 그리고 10제가 언제냐면 3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요 북동아시아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는 3년상을 지낸 거예요. 3년상. 우리나라의 이 장례의식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요즘에는 3일장 지내나요? 7일장 지내나요? 3일장 왜 지내요? 편하라고. 한 사람 편하라고. 근데요 예전엔 7일장을 왜 지냈냐면요 육체와 정신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생각보다. 돌아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요즘 말로는 인사체험이라 그러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들, 관 두드리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던 이유가 7일장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돌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태웠기 때문에. 아직 남아가지고 이 잘못 간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간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육체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다음 몸을 받기가 어렵죠. 원래는 좀 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갖가지 이유로 가기 싫어서 도망가든지 이번 생에 집착을 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극중한 악업 때문에 3년 동안 걸린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요 사이에 다음 호텔로 못 들어가고 체크아웃 한 상태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영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3년이 안 지났으면 제가 아까 몇 년 지났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리고서 3년 안 됐냐고 물어본 이유가 사실은 3년이 안 지났으면 천도제가 아니라 아직 49제 중인 거예요. 사실은. 아직. 근데 3년이 넘어갔으면 그러면 이제 천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만약에 안 지났다. 그러면 영가라 그러고요. 3년이 넘어갔으면 이제 그때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갔으니까.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갔으니까. 자, 그럼 이제 천도제를 왜 지내는지 한번 보죠. 천도제를. 천도제를 지내는 목적은요. 이름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도한다는 거예요. 천도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의식을 옮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옮겨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옮겨줄 때 뭐가 필요해요? 공덕이 필요하죠. 옮겨주려면 공덕이 필요한 거예요. 공덕이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공덕이 자꾸 뭔가 형이상학적이고 어려운 건 줄 아는데, 공덕은 다른 게 아니라 선한 습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선한 습관. 마음의 선한 습관. 우리 마음 속에는 선한 습관이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러면 공덕을 회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습관의 마음을 활성화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는 정도의 회양인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 지낼 때 보면 첫 번째는 오자마자 이 자리 딱 안내해드리고 그럼 안정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리 안정이 됐으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공양을 올리죠. 그 다음에는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음식 공양을 올리죠. 그러면은 자리에도 앉아서 편안하고 허기도 면하고 갈증도 면하고 이런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졌을 때 뭐라는 거냐면 법문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법문은 왜 듣는 거냐면요. 마음의 선한 공덕이 살아나라고요. 마음의 선한 공덕이 살아나라고. 그래야 극락에 왕생할 마음이 나니까요. 그래서 천도한다라고 하는 건 의식을 옮겨드리는 거고 의식을 옮기려면 그냥 안 돼요. 우리가 삶을 사는 거랑 똑같아요. 삶을 살 때 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희망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희망대로 되는 게 정상이에요? 희망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훨씬 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많은 사람들이 희망해서 그래요. 그래서 경쟁이 심해요. 경쟁이. 스님들처럼 블루오션으로 가시면 스님들은 경쟁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 되는데 시험 안 봐도 되거든요.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몇백 대 몇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블루오션으로 가시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희망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려면 희망만 해야 돼요? 아니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게 천도를 희망하지만 천도를 희망한다고 천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 그게 뭐냐면 공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교식 천도제는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짓는 의식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공덕을 지어야 원만하게 회양이 되는 건데 그 공덕을 짓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게 뭔가? 자, 이제 보면은 이 어떤 분이 최근에 이제 49제를 다 지내고 갔어요. 공부하던 분인데 이분이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9제를 절에서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산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산소도 하나 지금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9대 끝나기 전에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49제 때 절의 위패에 계시나 아니면 무덤에 계시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둘 다 계시나 무덤에 계실까요? 아니면 위패에 계실까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지나면은 자기가 천도제를 또 지내고 싶대요. 근데 1년 지났을 때 아버지한테 공덕을 짓고 싶어서 천도제를 지내고 싶은데 무서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때도 절에 계시나 아니면 무덤에 계시나 아니면은 집에다가 그 사진 모셔놓으면 집에 계시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1년 지나면 아무 데도 없어야지. 위패에도 없고 무덤에도 없고 사진에도 없어야 그게 천도가 잘 된 거지. 자, 봐보세요. 체크아웃 했어요. 다음 호텔에 체크인 했어요.
그럼 이제 영가예요, 아니에요? 그럼 위패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 아는 법부님이 20년, 27년 살았으니까 30년 전에 돌아가신 거라. 30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저 아는 법부님 자손들이 오늘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대원사에다가 위패를 모셔놨어요. 그러면 저 아는 법부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없잖아요. 아니, 위패를 모셨는데 왔다. 이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30년이 지났는데 위패를 모셨는데 왔다. 이거는 지금 다음 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천도제를 많이 지내는 거예요. 천도제를 지내는 경우가 보통 이럴 때 천도제를 많이 지내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천도제의 이유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천도제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영가분이 돌아가신 어머니시죠. 메인이 어머니 아니신가요? 그렇죠? 네. 돌아가신 어머니. 그런데 사실은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직 다음 몸을 못 받았다 이런 걸 알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 천도제를 지낼 때 보면 사실은 메인이 되는 위패보다 다른 분들이 더 중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음 생을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일단 이 삶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신 분이 마음에 걸리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에게 뭔가 다 못해드린 것 같거나 그러면은 공양을 올리는 의미에서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때 정말로 사실은 공양받는 분은 다음 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건 누구냐면 그분 말고 다른 관계된 영가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서 관련되어 가지고 돌아가신 영가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관련되어서 돌아가신 영가들 따라오는 영가들도 참 많고 그리고 관련 없는데 그냥 따라다니는 영가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특정한 분을 설판으로 해서 그분 위패를 제일 크게 쓰고 그 영가를 위해서 제를 지내지만 그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많은 이 친족들이나 아니면 그냥 인연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그런 영가들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 의미가 사실은 더 크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메인이 되는 영가가 있는데 이분이 다음 생을 받았어요. 이러면 사실은 그 분이 다음 생을 못 받았을까 봐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이분이 다음 생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이분을 위해서 지내는 게 명확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을 받기는 받았는데 천상이나 좋은 환경의 인간 몸을 받은 게 아니라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를 받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곳을 받은 거죠. 고통스러운 곳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삶을 살 때 이 지옥처럼 살았는지 천상처럼 살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돌아가신 분의 삶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천상의 존재처럼 행복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지옥 존재처럼 마음이 지옥같이 살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생 몸을 받았는데 호텔이 너무 안 좋은 거라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의 몸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몸은 빨리 끝내야 돼, 안 끝내야 돼요? 근데 빨리 끝내려고 그래도 공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지어드리는 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났어요. 그럼 좋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좋은 환경은 이 정도 좋으면 만족해야 돼요?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이죠.
그래서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도 공덕을 대신 지어드리면 좋은 일이다. 이번에는 아예 못 태어났어요. 지금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못 태어나셨으면 그런 존재들을 구천을 떠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제일 급한 게 뭐냐면 빨리 태어나셔야 돼요. 다음 생을 본인의 업대로 태어나든 아니면 천도가 잘 돼서 극락에 태어나든 분명히 어딘가는 빨리 태어나는 게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 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좋은 공덕이 있다. 이게 천도제를 지내는 중심이 되는 영가를 위한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하고 관계된 영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하고 관계된 영가들, 그분들 역시 이제 나중에 천도의식 지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님들이 차공향 올리고 공양을 딱 올린 다음에 이 의식을 해가지고 함께 오신 다양한 영가들이 다 허기와 갈증을 면할 수 있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해요.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천도가 잘 될지 이제 그분들의 선연에 따라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천도가 잘 되면 이제 사람 주위에는 돌아가셔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분들이 가까이 안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가까이 안 있는 게. 그래서 천도제를 잘 지내면 그렇게 천도를 하려고 하는 영가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영가들에게 이 다음 생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산 사람에게는 어떤 공덕이 있는가? 산 사람에게는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에 보면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공덕을 회양하는 걸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요. 멀리 있는 부모에게 음식을 보내는 것과 같아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말로 하면 계좌이체를 하는 것 같다. 자기가 공덕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공덕 지을 일이 없으니까 고통만 계속 받고 있는데 고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하는 것과 같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건데. 근데 이 계좌이체에는 수수료가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럼 이 수수료는 어디에 쓰일까요? 이게 누구 거냐면 산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면 단순히 의식을 지내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하는 의식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럼 수행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행 공덕에 사실은 일정 퍼센테이지가 누구에게 가냐면 돌아가신 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수료처럼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산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5대5라고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 노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대3이라고. 산 사람이 7이에요. 산 사람이 7. 그래서 공덕이 생기고 공덕이 만들어지면 그 공덕이 돌아가신 영가에게도 회양이 되지만 살아계시는 이 가족들에게 이 가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공덕을 만든다라고 하는 면에서 제자들,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앉으셔도 되고 절하시고 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앉으세요. 네. 무슨 얘기하다 말았나요? 제 깜빡깜빡해요. 어, 7대3. 예, 7대3. 7대3.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이 종교가 이
불교인 경우도 있으시죠? 대부분 불교 아닌가요? 그러니까 종교조사 할 땐 불교 쓰시잖아요. 네. 근데 절에 1년에 몇 번 가셔요? 보통 한국의 평균적인 불자들이 한두 번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돌아가신 영가를 인연으로 해서 천도제라고 하는 이 인연을 통해서 절에 오게 되고, 그리고 절에서 법문 듣게 되고, 스님이 하는 법문뿐만이 아니라 부처님께 공양 올리게 되고, 부처님 법문을 스님들이 연불하실 때 듣게 되고, 이런 산 사람을 위한 수행공덕을 만들어주는 것이 천도제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보면 지금 제가 하는 법문이 누군가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고,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선연이 있다, 선연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선연이 있는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동해서요, 불교와 인연 맺는 그런 공덕이 생기는 겁니다. 알 수 없다니까요. 한 100명 있잖아요. 그러면 수행 제일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법문을 했는데 7살짜리가 깨닫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 법문 듣고 타겟이 아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선현은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게 중심인 거예요. 불교적 천도제는. 그런데 공양을 올리는 그 단순한 의식이 너무 단순하니까 사람들의 마음, 산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공양을 올리는 것을 의식화했다. 그래서 천도제 지낼 때 보면 전부 사실은 공양 올리는 의식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참석을 하시면 되고, 그럼 어떤 이익이 있는가?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는 만약에 이분이 아직 영가면, 그러니까 다음 생을 못 받았으면 빨리 다음 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만약에 이분이 이미 다음 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안 좋은 곳에 태어났으면 그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은 곳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으면 하는 공덕을 회양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법문 타겟은 이 사람이었는데 저쪽에서 깨닫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것처럼 이 사람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냈는데 이 사람 말고 같이 온 다른 영가가 극락왕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것처럼 나머지 관련 있는 가족, 친지, 그리고 영가들이 법문을 함께 듣고 공양을 같이 받고 마음이 나서 다음 생을 받거나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런 이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덕이 회양을 하면 수수료가 있다 이거예요. 그 수수료는 스님이 안 떼요. 스님한테는 별로 가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가냐면 산 가족에게 간다 이것이에요. 산 가족에게 간다. 그래서 산 가족이 그렇게 사실은 평생 이 스님한테 법문 한 번 듣기도 어려운 시절이고, 이 1년에 한 번 절에 가기도 어려운 시절인데, 천도제를 인연으로 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절에 가가지고 법문을 듣고 수행 공덕을 만들고 하는 그런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시는 누군가는 마음의 선연이 동해서 불교와 수행과 인연 맺을 수 있는 그런 공덕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라는 걸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이것은 온전히 살아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불교식 장례의식에서 중요한 순간은 임종 후 돌아가신 다음일까요? 임종 전일까요? 임종 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임종 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아직 안 돌아가신 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생, 그러니까 다음 어디에 호텔 들어갈지 이 다음 몸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순간은 죽기 직전의 마음이에요. 이걸 최우심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이 최우심이 두렵고 아쉽고 집착이 가득하고 공포에 빠져 있으면 천상 갈 존재도 지옥 갑니다. 진짜 나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마음이 편안하게 선하게 간 거예요. 그러면 좋은 곳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우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산 사람들이 누리는 공덕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진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불교식 장례의식에서는 임종 후에는 사실은 이미 자선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을 놓쳤으니까. 근데 임종 전, 임종 직전 이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이 살아생전에 꼭 어떤 스님하고 인연을 맺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스님이라 함은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임종을 맞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유 스님 와주세요 할 수 있는 스님, 그런 인연을 꼭 맺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인연을 맺어 놓으시면 저하고 이제 공부하시던 법우님이 첫 번째로 가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첫 번째로 갔어요. 근데 첫 번째로 가는 모습이 완전 모범적이었거든요. 이 뒤에 남은 도반들에게 아주 모범적으로 가셨어요. 편안하게 가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 인연을 맺어 놓으면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저기서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고. 그런데 저기서 전화 딱 받고 시동 걸고 바로 날랐어요. 왠지 오늘 가실 것 같아서. 그런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천까지 6시간 날랐어요. 근데 스님들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안 날아가죠. 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도제가 산 사람들에 어떤 공덕이 있는가? 그게 뭐냐면 수행공덕, 그리고 스님과 불교와 인연을 만드는 공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공덕을 잘 이어나가셔서 크게 만들어서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도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덕 짓는 거예요. 공덕. 그리고 그 공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산 사람의 남은 삶의 의식도 천도. 이게 뭐냐면 고통에 빠져 있었다면 한 걸음이라도 더 행복에 가까워지도록 의식을 옮기고, 돌아가신 분의 의식도 천도 하는 그런 의식을 바꾸는, 의식을 옮기는, 공덕을 짓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의식을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법문은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그 천도 의식을 지낼 거란 말이에요. 그때 공덕의 양, 전체 양이 많을까 적을까, 이게 뭐에 따라 차이가 나냐면은 스님들은 어차피 정성스러워요. 네. 스님들은 어차피 누가 와도 정성스럽게 지내거든요. 그러면 누구에 따라 차이가 크겠어요?
가족들의 마음 따라 이 공덕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천도제가 공덕이 크든 작든 여기서 지내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왕 지내는 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돌아가신 영가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 영가들을 위해서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따가 옷 드려요. 영가 옷 드리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지금부터 이제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이름을 딱 적으셔서 이 옷이라도 하나 공양 올리고 그렇게 그분들 역시 천도의 인연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